할렐루야. 오늘 또 이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새 찬송가는 45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형상을 따를 수 있고 또 닮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펴시고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3장 말씀, 이 3장 말씀은 끝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 가지 내용이지만 이 안에 다뤄야 될 그런 또 세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3장도 내일까지 이렇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유다 왕의 이름도 나오고 또 에돔도 나오고 또 모압도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통일된 이스라엘이었다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물론 남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전쟁도 하기는 했지만 서로 상황에 따라 돕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항상 남유다 왕의 그 통치 기간을 같이 언급을 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다스릴 때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꼭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남유다 왕의 그 통치 기간,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남유다, 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더라도 남유다, 오실 메시아의 나라, 그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18년째 다스릴 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지금 1절이 그것의 말씀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서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 2절 제일 끝에 있는
없이 하였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그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그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한 구석으로 밀어놨다, 치워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온갖 나라를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섬긴 건 아니에요. 대신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저 신전 저쪽 한쪽 구석으로 쓱 밀어놨다. 그것이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애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냐?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신전 저 구석에 밀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신전 구석에 저 쭉 이렇게 밀어놓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아버지 때, 여호람의 아버지인 그 아합 때에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속국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그 앞에 옛날 성경책에는 이 앞뒤로 이 지도가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성경책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제 성경책에도 보니까 이 성경의 그 지도가 없더라고요. 이 모압이 어디 있었나 그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해바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이 서쪽 지중해 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고 그 오른쪽이, 이 동쪽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름 그것처럼 이 유다 왕국의 북쪽. 그러니까는 모압과 북이스라엘은 이 위쪽으로, 사해바다 위쪽으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고 그 동쪽으로 모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위쪽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모압은 이렇게 위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는가? 모압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국경 지역, 거기에 온 군대를 총 집결한 거예요. 그곳에서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배반을 일으켜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이 벌어지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감당하기가 혼자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으니까 이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게 지금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둘러봤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지금 모압이 배반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둘러봤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군대에 모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군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숫자를 먼저 헤아린 후에 어떻게 했는가? 형제 국가인 남쪽 이 유다 왕국에 SOS를 쳤다. 근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국가의 위기 앞에는 항상 어떻게 했었어야만 하는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그 숫자를 세고 또 내가 조금 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았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 SOS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쳐들어가면 저 모압을 우리가 이 모압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우리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저 에돔 광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게 지도가 있으면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 지중해 지역에는 남유다가 있고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압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이 국경을 맞댄 곳에 지금 군대를 집결한 거예요.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어본 거죠.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군대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의 그 길로 이렇게 국경이 맞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남쪽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쉽게 설명드릴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북쪽 스카치데일 있는 쪽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반란이 일어난 곳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저 남쪽으로 돌아서 저기 에본데일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챈들러 쪽으로 해가지고 길버트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스카치데일에 있는 그 반란군의 뒤쪽을 치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아마 모압 군대는 자기들의 뒤를 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이익과 이 모든 것을 따라서 그 빙 둘러가는 길을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무슨 말인가? 이렇게 빙 둘러가는 와중에 에돔의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7일 만에 군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도 먹을 물이 사라졌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지역은 원래 물이 마를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호람의 계산에 없었던 일이에요. 물이 마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물을 말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게 되자 그제서야 여호람이 누구를 입에 올리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올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대의 숫자를 셌어요. 왜 군대의 숫자를 셌는가?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서 내가 모을 수 있는 군대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현실의 방법을 따라간 거예요. 문제는 군대가 몇이냐, 어떤 나라와 연대를 하고 연합하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없었는가?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봉착하자 그제서야 여호와를 입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는가? 11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찾고 또 누구를 찾는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꼭 문제 생기니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제서야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구조는 단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다, 이 방법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런 거는 계산해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현실로 붙드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있는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아예 계산에도 넣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주님을 현실로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3장 말씀 앞부분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있는가? 인간적인 계산은 온전히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세상을 현실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므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계산, 아버지 인간적인 계획, 세력과 크기, 누구와 연합하면 될까, 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것을 생각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버지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를 아버지 먼저 우리가 따져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아버지 쓰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된 자들이 아버지 정말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보내시는 그 놀라운 길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여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